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또 강력한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마음을 갖추셨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잘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디에 감춰 놓을까 또 궁리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저 꼭대기에 매달아 놓을까, 아니면 저 땅속 깊이 둘까, 또 바닷속 깊이다가 둘까, 아니면 숲속에다 갖다 놓을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궁리 끝에 이렇게 결정하셨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찾지 못하는 곳에 두자. 그것은 바로 사람의 안에 두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사람 안에 두었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안을 잘 쳐다보지 못하도록 눈을 바깥으로만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찾는 방법을 또 가르치셨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찾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찾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은 귀중한 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선물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정말 알뜰하고 강력한 선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지만은 마음속에 선물 받은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의 도를 넘어갈 때에 기쁘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받고 났지만 영 마음이 찜찜하고 마음이 불쾌할 때가 있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비싸지 않지만은 정말 그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게 되고 받지만은 불편하지 않고 기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적절하게 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기뻐 드리는 것을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내키지 않지만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를 함께 도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선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보시면은 이 지도자들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뇌물을 받지 않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뇌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우리 선물과 뇌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는데 우린 때때로 하나님 앞에 뇌물 바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건 뇌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내 이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유대인이 복권 하나를 샀습니다. 좀 욕심이 생겨서 이번에는 한 1억짜리쯤 큰 걸 하나 좀 이게 욕심을 가졌는데 이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11조를 내겠습니다. 내가 1,000만 원 낼 테니까 하나님 꼭 1억짜리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는데 1,000만 원만 날렸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지, 좋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뇌물 같은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감사치 못한 재물을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6절 말씀에는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물 좋아하기를 좋아하면은 정말 친구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좋은 선물은 좋은 친구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구 되시기를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목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주셔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구 되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십니까? 이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의 분에 넘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호의를 얘기할 때에 카리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그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바 모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분에 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에 넘치는 호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던 것이 선물, 카리스마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 다 보십시오. 얼마나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구원받지 못할 텐데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보십시오. 우리 가진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전부 보시면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어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은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전부 다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푸셔서 선물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이면은 1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연목걸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연동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고 있는 우리가 1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며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첫째는 말하기를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리고 정말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 몫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선물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망쳐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망쳐진 사람들이 적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망쳐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내 몫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를 잘 아시죠? 이 전도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광 누리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이 헛되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헛되다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다 누린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제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고 수고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수고하는 것,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많이 주면은 안 될 사람을 많이 안 주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만나를 보십시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하심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똑같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고 넘치는 데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재물과 감당하지 못할 지위와 감당하지 못할 명예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재물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인격과 사람들의 삶이 무너진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지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봉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보시면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하게 되면 모자란 것보다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아지게 되면 다 못한 것이에요. 너무 많은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욕망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욕구가 없이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참 재미없습니까? 무엇인가 사람들이 욕망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성장합니다.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욕망이 너무 지나쳐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과욕 되어 보십시오. 이 과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사회가 황폐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과욕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최근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너무나 많이 가진 것 같아요. 텔레비전도 보시면은 이 건강에 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좋다는 거 다 하다 보면은요, 좋다는 것 때문에 망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최근에 텔레비전 보니까 운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운동 중독도 있더라고요. 운동 중독이 있어요. 운동 중독은요, 운동하면서 몸이 더 망가진대, 나쁘다고 하는 것이. 보십시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가를 가지는 것, 휴가 갖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놀므로 말미암아 피곤해 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월요병 그러지 않습니까? 월요일 되면 피곤해서 일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적당하게 모든 것을 가져야 이것이야말로 선물이며 은혜이지, 너무 과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 가운데서 포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지나침은 사탄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나침은 사탄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 사람에게 모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넘치게 만들어요. 더 많이 주십니다. 더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꼬이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수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해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이 시간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요, 매일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게 많아요. 하늘만 쳐다봐도 저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우리 집 입구에 은행나무가 쭉 서 있어요. 은행나무 보니까 벌써 색깔이 많이 변하잖아요. 어제 제가 잘 봐놨어요. 오늘 보면 또 달라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은행나무 잎만 봐도 정말 즐거워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합니까? 정말 우리 잘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네요. 바울 시대입니다. 이런 바울 시대는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요즘 보세요.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사람들이 100가지만 가지고도 살았으면 지금요 수천 가지를 가져야 삽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필요한 것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점점 더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가 있던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옷이 달랑 한 벌입니다. 한 벌 아니 두 벌이에요. 왜 두 벌이냐 하면은 한 벌 빨아놓고 한 벌 입느라고 두 벌이지 사실은 한 벌이에요. 그 옷 입고 잠자고 그 옷 입고 일하고 그 옷 입고 예배드리고 다 그 옷 입고 합니다. 꼭 같은 옷이에요. 작업복이 따로 없습니다. 잠옷이 따로 없어요. 우린 보십시오. 옷이라고 말하지만은 밖에 외출복이 있죠. 작업복이 있죠. 잠옷 있죠. 거기다가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엔 적어도 우리가 등산복 하나 좀 또 있어야 돼. 이게 또 우리 사람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옛날 같으면 운동화 신고 산에 올라갔지만은 운동화 신고 산에 올라가면 애들 말로 쪽팔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등산화가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필요한 것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은 족한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평이고 원망이고 부족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돈이 나를 따라와야 하는데 돈을 내가 필요로 해야 되는데 내가 돈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네요. 내가 돈을 쫓아다니고 있네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해요. 다 많이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속이고 악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가진 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사람들이 여가라고 하는 것을 문화인이라고 하는 등식과 아주 마주되어 있어요. 여가를 많이 가지면 문화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우리 사회가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부족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를 망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남자를 망하게 하는 세 가지, 애인과 요트와 별장이래. 왜 그러냐면은 별로 사용도 안 하면서 돈은 많이 든대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쓸모없이 돈 많이 들어가는 것,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수고한 농부가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바울은 친히 말합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수고하는 귀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여행 중에 남편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을 만났는데 아내가 미리 그 남편의 생일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깜빡하고 선물을 준비 못했네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남편이 괜찮아.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선물이 아니야. 당신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순종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아내가 가만히 있더만 여보 선물 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선물이 차라리 낫대요.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추구합니까?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것들 선물을 많이 꺼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선물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으로 좋은 사랑과 우리 좋은 역사와 좋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 선물들 하나씩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인생의 날들을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5장 2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몫에 만족합니다. 나날의 생활을 즐기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촉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많이 사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에 만족하고 삽니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우선 살아계십시오.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적어도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오늘을 잘 사셔야 합니다. 내가 내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실천되기를 원한다면 오늘을 잘 사셔야 합니다. 오늘 없이는 절대로 내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고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도 마찬가지로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부탁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뭐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돈을 줍니다. 이 가져가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함께 가서 사주겠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얼마든지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에게 온갖 것을 함께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 다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 얼마나 고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어느 젤린스키가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더 재밌어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느 젤린스키가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인용합니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역사, 내일은 신비,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Today is a gift.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현재를 프레젠트 그럽니까?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프레젠트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오늘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 바로 그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날이에요. 오늘이라는 그 말이야말로 그에게서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의 구원만큼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 한마디 속에 바로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오늘이 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됐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의 황제였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습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은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라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더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더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귀한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최고령 목회자이셨던 방지일 목사님께서 우리 103세로 지난 금요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방지일 목사님과 화요일 점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목사님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또 뭐 저를 만나면 어머니 잘 계시냐 또 우리 안부도 물어요. 그러셨는데 금요일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화요일에 식사하시고 나서 헤어지면서 목사님 11월 달에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그때 꼭 오세요 하니까 그러자 그랬어요. 약속도 안 지키고 가셨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내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선물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으로 반성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기쁘게 살고 내가 오늘 찰떡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과거는 저절로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고 미래도 잘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20년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를 잘 삶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120년 이후 시대를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라지토라 말했습니다. 아낌없이 선물을 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정말 우리 분에 넘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물 준 사람에게 답하는 최고의 감사의 인사는 그 선물을 온전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잘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과 한 상자 선물 때문에 어떤 분과 정말 그 껄끄럽게 원수처럼 지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어느 분에게 사과 한 상자를 아주 예쁜 편지와 함께 보냈는데 그분이 받기 싫다고 그냥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돌려보내고 나니까 몇 년 동안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얼마나 껄끄럽게 삽니까? 선물은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알뜰하게 잘 사용하는 것, 사과를 보내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가장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120년 동안의 모든 시간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오늘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20년 이후 시대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연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